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누군가 하시겠어요? 예, 오늘 방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게 됐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의 많은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아멘.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아멘. 주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 의지하고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와 함께 가시기 원하십니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날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갈 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매일매일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내가 약할 때도 나의 강함이 되시고, 아버지 내가 진짜 내가 부족할 때도 나의 충만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십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음을 주께 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다른 데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이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세상의 많은 근심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들 다 내어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오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간 합니다. 김혜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청명한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곡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 다 구원받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저 북한의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통일되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사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 통독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 골수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하여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책 속에 펼쳐놓으신 천국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용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승호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린 찬양단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신 분들은 한 두세 장 더 넘기시면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뭐 여호수아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 목사님 하신 오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랑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 2탄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 연결되고요. 많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율법.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그 많은 율법 어떻게 다 지키나요?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된답니다. 아이고야. 그런 생각부터 드시죠.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것 다 지킬 수 없어서 결국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버겁고 어렵고 다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런 그 지키기 어려운 걸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율법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이 지켜지고는 있는데 그게 본래의 목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채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지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목적에서부터 뭔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그 기록의 마지막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30장 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가 들어가죠. 실질적인 율법은 30장에서 끝납니다. 그 긴 율법의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두 가지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아니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로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나요? 성경 이번에 신명기 읽으시고 계속 읽으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 말할 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이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누가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지키게 할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라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이건 하나님 아니면 못 지킬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 율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이 율법이 어려웠을까요?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좀
가깝게 느끼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돼지를 먹지 말라고 나와요. 돼지. 어떻게 돼지를 안 먹어요? 예, 김치찌개에도 들어가고 삼겹살 예. 회식만 하면 예. 그 지글지글 끓는 그거를 어떻게 피하고 갑니까? 그렇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하나 건너 삼겹살집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예, 다 돼지고기입니다. 예, 이 근처에 제가 지금 여기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예, 가끔 뭐 사 먹으려고 나가면 돼지 말고 먹을 게 없습니다. 예, 어떻게 돼지고기를 안 먹나요?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쯤에 그때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침묵기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기록 남아 있는 이야기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쓴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는데 그 왕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래가지고 니네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거기다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먹여라. 먹으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 7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어라. 내 하나님을 부정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이 돼지고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 지금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이나 찌개 뭐 많이 들어가죠. 채식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옆에서 보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는 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먹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나는 안 먹어요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식 가시면 예 다들 돼지 아니십니까? 요즘 치킨인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식하자고 데려가는 삼겹살집이 없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사막 기후 그 광활한 광야에서 돼지가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잘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먹을 고기가 없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니라. 다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기후에서 아주 잘 자라는 짐승들입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어려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돼지고기는 억지로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도저히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기준을 가진 계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환경이 선악과로 가득한 환경이었을까요? 온통 돌아다녀봐도 먹을 것은 선악과밖에 없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단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따먹어도 내가 어쩌다 모르게 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은 굳이 찾아서 어기지 않으면 일상적으로는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운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어려워지냐 하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빼버리고 형식만 남겨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이 어려워집니다. 원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몇 걸음을 걸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불 켜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켜줘요, 가서. 왜냐하면 불을 켜면 그건 주일에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거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을 못 켭니다. 그거를 사람을 고용해서 그 불을 대신 켜줍니다.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이건 율법을 어긴 거다, 이건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다,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뭐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부정한 음식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율법을 들이댑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늘의 법이 되어 갑니다. 지킬 수 없고 수많은 이런 지킬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많은 장로의 교훈들과 전통들이 덧대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가기만 했던 그 율법을, 그래서 우리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기준을 만들어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다는 그것이 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 건너라는 건 이제 타국 땅, 이방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지 않다, 너희로부터 이 율법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은 언약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언약이 기록된 돌판과 그것이 담겨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셨던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성막이 언약궤가 끌고 가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각 민족들이 진을 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이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다가 처음 받아서 범죄하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이후의 세대, 애굽 이후에 광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로부터 멀리 있어서 이것이 낯선 것이고 이상한 것이고 나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먼, 마치 외국의 어떤 이상한 식문화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몸에 배어 있는, 너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너무나도 너희와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맡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민족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십 킬로를 걸어 다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어린 시절에 교회 한번 가려면 산 하나 넘고 산 두 개 넘고 그래가지고 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그냥 핸드폰 몇 번만 두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집으로 성경책이 배달됩니다. 그것이 멀어서 우리에게 멀리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있던 그 성경책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목숨을 거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건 외계어 같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 계시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외국의 문화처럼 여겨졌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워져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또한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워서 지킬 수 없거나 멀어서 지킬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멀리 있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단순 도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말은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냐 복이냐를 가르는 그 길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계명이 나중에 상황 봐서 지킬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지금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앞에 화와 복의 길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멀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수많은 이유들을 대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를 나중의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문제는 나중에 죽고 나서 처리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그것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너의 길은 어떤 길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또 가까이 그 말씀을 가져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들의 삶에서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미뤄둘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을 던져서 헌신했던 생명과 복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줘야만 할 만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줘야만 할 만큼 시급하고 다급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맞닥뜨려야만 했던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 율법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이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문화적인 요소들이 지금과도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하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언급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다음 본문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서 다 요약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른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율법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계명의 본래 목적이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잊혀지고 버려졌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이 이 두 가지 율법으로 요약된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요약하신 이 계명마저도 현실에서는 어려운 계명으로 여기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계명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어렵지 않고 우리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율법처럼 지켜질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걸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려워서도,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도, 우리에게 멀어서도, 나에게 낯선 것이어서도가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혹은 멀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네 힘으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율법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멀어서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상황 속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노력하거나 힘들이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거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주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들 잠깐만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희 너무 이렇게 옆에 분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대쪽 바라보시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시는 하나님 그분의 본질로 인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로 인하여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 우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명령을, 그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작정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계명을 능히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낯설고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걷기를 선택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길을 함께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완성하고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나감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능히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을 이번 한 주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문자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수많은 핑계들을 대가면서 지키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그리고 내가 능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정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